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진행하던 마태복음 이 해설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오늘 이 말씀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부활절에 부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작심했던 말씀을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변화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딱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로 이렇게 다시 복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들이 잡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입장에서 본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슬픔을 갖게 됩니다. 왜? 나와 함께하던
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더 나가서 또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측했고 두려워했고 슬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세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마태가 본 부활, 고난, 그리고 죽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무슨 남들을 갖다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데 예수님이 그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연행되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해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인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업을 한 거예요. 동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의 하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하인들과 거기에서 파송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뭘 갖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왔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을 가진 사람들은 정규군입니다. 근데 몽치를 가진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 민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규군과 민간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칼로는 찌르고 그 다음에 몽치를 뭐예요? 때려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있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어떤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픈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2절 말씀 보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가도 되는데, 연행해서 가도 되는데 예수님을 꽁꽁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피를 묻히게 하려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안 해요.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했지만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흘리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총독 빌라도가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정말로 수많은 군병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의 군인들, 그 군병들을 데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빌라도 총독 관정 안에 이제 들어가서 온 군대가, 지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군인들이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을 하나 놓고 군인들이 쫙 둘러싼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온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왕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힙니다.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관을 갖다가 면류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하나 꺾어 가지고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재 이제 홍포를 입었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모습이에요? 어떻게 얼핏 보면 왕의 모습이죠. 그 앞에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한테 그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막 희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때릴 때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하셨던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연행이 되셨죠. 가장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희롱을 당하고 연행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침을 뱉고 그들이 막 때리는 매를 맞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고난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는데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고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꼭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고 그 군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희롱하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왕의 옷이라고 하는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연행을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33절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보자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을 온갖 희롱을 해요. 그 예수님이 목마른 것 같으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 여러분, 장난을 해도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그 짐승의 쓸개를 탄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계속 먹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무 쓰니까요. 그 쓸개 탄 포도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36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수수방관하면서 앉아 지키더라는 것이죠. 3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세 명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는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죄패가 이렇게 머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5절부터 50절, 그 다음에 5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제6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니까 무려 3시간 동안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의 찬소리예요.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일이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만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지 하루 만에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절규하고 고통에 찬 목소리를 냅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합니다. 그 스폰지 같은 거에다가 심포도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상에서 버려서 먹지 못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해놓고 입에다 이렇게 축축하게 해서 마시게 합니다. 49절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있어요. 49절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나쁜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부르짖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방관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에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임을 당하고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것을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돌리고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미 부활하셨다. 어떻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세 가지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닌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 여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빨리 예수님 찾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평안하냐?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갈릴리에 하셨는데 내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구원을 쉽게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태가 소개한 내용만 가지고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3박 4일 동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눈물이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나요?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도 참 의미가 있지만 부활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새 생명과 구원,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 네 번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의미는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요?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공중으로 이끌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세례, 침례를 통해서 입증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보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도 참 이 세상을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부활절 아침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